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의 절망과 암울함이 가득합니다. 어찌 이것이 청년들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우리 청장년 시대, 장년 세대, 또 노년 세대 모두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세대가 온갖 갈등과 대립 속에서 파멸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바로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를 말하면서 먼저 그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시대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와의 구대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는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얻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 노아의 시대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시대였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라멕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기에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들을 얻게 되자 위로 얻기를 바라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 격려, 휴식,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시작해서 10대째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셨고 노아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상으로는 아담 이후 약 1000년이 된 때였습니다. 한 1020년, 1050년쯤 된 때였어요. 1000년 지났죠? 이 노아 후에 약 1000년 가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1000년이 좀 안 되는데요. 또 아브라함에서 또 1000년 가면 다윗 시대고요. 다윗 시대에서 또 1000년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셨을까요? 노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이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언제나 악한 시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을 합하셨다.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부패하고 무법천지인 시대,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였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이죠.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는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경고가 이것이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무법천지가 되고 죄가 가득하였으니 내가 이 시대를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당장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자,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결점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법천지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노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 혹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배의 크기, 그리고 3층 구조로 여러 방을 만들고 또 어떤 재료로 할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 300자, 대략 135m 되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아주 분명한 순종이었어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 빠짐없이 다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노아의 탁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곧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꼭 그대로 순종하여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는 육지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였겠죠. 방주 짓는 일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밤낮 노아와 가족들이 배를 짓는데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진 시대에 누구도 노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넘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위험을 물리친 순종이었습니다. 아마 노아 자신도 내적으로 굉장한 도전과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배를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홍수를 일으키실까? 이 큰 배를 제대로 건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하였다는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한 부분까지 100% 그대로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99% 순종이란 없습니다. 100%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거인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공통 분모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며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대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아는 순종이 동행임을 잘 보여줍니다.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은 뜻이 같아야 가능하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순종하고 동행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죄악과 폭력이 가득하고 무법천지로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진리와 정의가 버림받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순종과 동행은 위기와 고통과 부당한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법천지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다 지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자, 노아는 이 말씀 그대로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세 아들의 아내들, 세 자부, 그렇게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동물들도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것은 2쌍씩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하늘의 창을 여시니 그때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에 잠겨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대홍수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노아가 건축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의외로 성경에서 노아가 이렇게 노아 이름이 몇 군데 언급이 돼요. 아주 특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죠. 이런 거는 번역할 때 그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때에 그분은 정의를 부리쳤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노아와 그 가족 7사람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그 노아를 가리켜 앞에 뭐라고 해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설교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설교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정의의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
거역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방주를 지으면서 설교했던 것이에요. 방주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기는 산다,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의에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8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노아의 설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악으로 가득한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8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3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3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에스겔은 노아를 언급하면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 노아는 그의 가족을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노아가 가족을 구원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자기 가족 구원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속자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받는 것이죠.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의의 유업,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구원함으로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노아의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어요. 노아는 500세에 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세 때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첫 아들을 낳고 100년 후에죠.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는 세 아들이 다 있을 때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방주를 짓기 위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략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50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를 전파한 기간, 설교한 기간도 50년이나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였으며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 구원입니다. 노아의 설교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노아는 가족을 구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의의를 전파하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노아가 가족 구원한 것을 계속 말씀하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초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노아의 홍수의 초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가족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구원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굳이 135m나 되는 큰 방주를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노아 가족만 구원할 정도의 배면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배를 짓게 하신 것은 이처럼 생명체들을, 동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종종 놓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노아가 세워가야 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마치 아름다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신 것처럼 노아와 그를 통해 이어질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체를 보존하신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여전히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라멕이 노아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은 그 땅의 저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멕은 아들 노아가 어떻게 위로와 안식의 사람이 될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라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기만을 소망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노아를 위로와 안식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하신 세상에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40주야를 내리던 비가 멈췄습니다. 비가 멈췄지만 온 땅을 뒤덮은 물은 50일간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증발하고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노아가 601세 되던 첫 달 첫날에 아라라트 산에 멈춘 방주의 문을 열고 땅의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직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둘째 달 27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마치 창세기 1, 2장의 창조의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때 방주에서 육지로 나온 노아가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 한 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다.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신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후손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을 쌓고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홍수 후에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한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자발적인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제사와 제물의 가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귀하고 의미 있고 거룩한 참된 예배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자신은 물론 가족을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예배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죠. 예배로 시작한 새 역사였습니다. 예배가 우선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가족이 헌신한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예배하는 모습을 회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의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딱 좋겠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는데 아쉽게도 그의 삶에 부끄러운 실수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에서 그들의 실수와 결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노아의 실수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대홍수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새롭게 정착을 하죠.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아주 포도 수확을 하면서 어느 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집에 누워있게 된 거지요. 술에 취해서.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잘 이렇게 가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얼른 나가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셈과 야벳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집으로 가서 그것도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를 가려드렸어요. 자, 그런데 술에서 깬 노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함이 한 일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가나안은 아주 포악한 그러한 족속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그로 인해 생긴 것에 대해 자녀를 저주하는 노아, 정말 이런 노아의 모습 뜻밖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실수를 감추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조차도 결국 인간이며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말씀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살 뿐
누구도 자신의 무엇으로도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실수하죠? 우리도 잘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버리실 분이 어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시고 또 성령님의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분. 결국 노아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역사를 통해서도 악한 역사를 통해서도 바르고 선한 길을 깨닫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것,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드는 것. 비록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무지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흐트럼 없이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입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 오직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하여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